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예, 신약 3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신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만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정말 행복한 일주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동이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지 정말 감사하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런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모든 일들 앞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번 주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지내보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점을 먼저 보고 긍휼함을 갖고 살아보기 위하여 정말 무척 애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을 자꾸 경직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1%씩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이 변화는 경직된 인생에서 돌이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보다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부드러운 인생을 살아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1% 운동 설교 시리즈 제 3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을 부드럽게 살아가기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 계속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우리의 내면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나의 인생의 내면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였고 어떤 일을 많이 행하였는가 보다는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앞에 그렇게 행하는 나의 내면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부드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국의 지배자였고 혁명가였던 바예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예지트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360년경에 태어나서 43세를 살면서 중세시대 유럽을 정복하고 호령했던, 징기스칸, 전 유러시아를 호령했던 징기스칸과 동시대, 비슷한 시대, 그래서 그렇게 필적할 만한, 대적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자신의 인생, 자기 인생 말미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여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소서였네. 그러나 내가 중년에 이르러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렀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나의 기도 내용을 바꾸었네. 주여 저에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그러나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 그리고 주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을 보았네. 이제 내가 늙고 여생을 헤아리게 되면서 나는 나의 우둔함을 눈치채게 되었네. 지금의 기도는 이렇게 되었네. 주여 저에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 대단한 사람이 인생 말미에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대하면서 갖게 되는 깨달음은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늦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넉넉하게 생각할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인내할 걸, 좀 더 잘 믿음 생활을 할 걸, 그렇게 등등등등 해서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 저에게 좀 떠오르는 가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가 왜 강대상에서 대중가수가 부른 이 가요를 얘기할까라고 생각하실 분은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가요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마다 사람들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후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그리고 사랑해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 가요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변화보다도 나 자신의 변화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시선을 밖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해야 되고 세상이 변화해야 되고, 이 바예지트가 기도한 것처럼 먼저 세상이 변화해야 되고 사람들이 변화해야 되고, 근데 인생 말미에서 깨닫는 건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후회 않기 위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변화보다 내 자신이 먼저다. 내 자신의 변화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정말 젊었을 때 야망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야망이 컸고 그냥 앞만 보는 직진의 사람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옥으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빛을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둠 속에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후회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부드럽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인생의 후회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꾸 그런 경직된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발견되는 모든 태도들과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대부분이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논쟁하고 불신하고 투기하고 그리고 시험하고 감시하고 지켜보고 거짓 증거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을 신란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권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진작 자신은 권위 앞에서 복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고 지적하지만 정작 그 잣대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마치 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원칙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도 자꾸 그럽니다. 나라를 맡은 자들도 꼴을 좀 봐. 자꾸 비평가에 눈을 갖습니다. 또 학생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즘 애들은 왜 그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러면 학생 사역이 안 됩니다. 아니, 교회는 왜 또 저래?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나를 아예 무시할 때도 많아. 끊임없이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지는 거지요. 나중엔 그런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는 내가 또 미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모임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은 어떤 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여전히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주일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시는 어머님이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어머니, 저는 예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가야지. 회의가 너무 길어요. 그래도 가야지. 설교가 너무 길어서 싫어요. 그래도 가야지.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인간이 예배에 와요.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 이런데도 제가 왜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그래도 가야 한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담임 목사도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의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행작가이기도 하고 문화 역사학자인 정호진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중국 세계 중심에 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중국이 중국인 줄 아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또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중국, 즉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세계를 보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에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늘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중화민국 사상이 대단합니다. 자, 근데 이 책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자만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자기 중심에 매몰되면 세상의 중심에 설 수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우리 인생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자기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목이 고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이 고듬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형외과에 목이 곧고 허리가 삐딱한 분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기중심의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기중심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바로 생각의 경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꾸 생각이 딱딱해지고 경직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경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경직이 돼버리면 잘 안 보입니다. 자기중심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기중심이 되면 목이 뻣뻣하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목이 뻣뻣하고 곧은 사람이 되어서 패망을 당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영역이 무엇일까?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협박을 받으면서 그것이 가장 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었을까? 매주 이렇게 준비하는 설교가 가장 힘들까? 기도나 사역일까? 가장 힘든 것이, 그것이 저의 인생에서 힘든 영역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잃지 않게 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여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는 일, 생각의 화석화, 이 고착화를 경계하고 이 경직을 피하여서 부드러움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굳어집니까? 바로 이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자기 부정,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드러운 인생을 주신 겁니다. 이 부드러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 당연히 인생의 경직을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 삶이 경직되면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도 움츠러들고 경직됩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 성경적 요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경직되고 화석화된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생의 경직을 풀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복음적으로 복음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게, 열심히 사명 감당할 때 인생의 경직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훗날 이렇게 말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 말이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그분만이 권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권위이신 예수님에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힐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지요. 자꾸 지금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8절에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마른 팩트는 놓치고 자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열매를 저주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래 뜻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는지 그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고 왜 곧바로 저주를 선언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느냐는 것보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팩트, 이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권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자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니까 성경이 안 보여집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 주권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신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쉽게 말씀을 해드린다면, 여러분 성경 첫 번째 첫 절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끝입니다. 나중에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지만, 여기에서는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얘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의견을 물으시거나 설득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일일이 자신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받을 이유도 없으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설명한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하신 신비를 설명한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런 고난을 왜 겪고 있는지, 지금 내 처지가 왜 이런지 설명한다고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설득시켜 보라고 하나님께 외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다가 진이 다 빠져서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로 경직되어서 지쳐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부단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몸부림치고 기도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게 되고 인생의 단단한 경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삶을 좀 더 부드럽게 살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가 포용과 공감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하면 포용이고 공감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12 제자들을 보면 면면을 훑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에 종종 걸림돌이 되었던 이런 형편없이 보이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일하지 않으셨을 텐데, 제자로 뽑지도 않으셨을 텐데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몰랐을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런데도 왜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한마디로 제자들이 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당.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대단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내려놓고 위선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도, 여러분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보았잖아요. 살아보고 만나봤잖아요. 많은 나라 선교사들과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같이 들어가 봤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도 대단한 사람인데도 은혜를 경험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허당이 된 사람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지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영이 흐려질 수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삶을 퍼줍니다. 삶을 나눠줍니다.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재산도 떼어서 학교도 짓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고 참 허당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좋아지는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면 좋아지는 음식이 있대요. 그 음식이 단무지라고 합니다. 단무지. 왜 단무지일까요? 단무지의 단순과 무지의 담대함이, 무식의 담대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라네요. 단무지. 단순과 무지의 담대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단무지를 좋아한답니다. 자, 근데 이 단무지 허당들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허당으로 살아가고 단무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아도 최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펀지 같다는 것입니다. 스펀지는 포용하고 흡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결국 이 허당 같은 이 단무지의 인생을 살아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사도가 됩니다. 단무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무지나 허당 같을지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 포용과 공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인생의 경직은 풀어지고 인생을 좀 더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게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폰지와 같이 포용하고 공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이, 종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늘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보다 말을 더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이 설령 이해가 안 되어도 곧바로 아니요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아도 결코 주인의 뜻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포용하고 공감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주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자가 바로 종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무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유식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 28절로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28, 29, 30절 이 말씀 31절까지 봤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말로는 가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헌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부드러운 척을 했지만 내면의 인생은 경직되어 있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늘 그래서 상처를 끌어안고 상처가 많아서 늘 굳어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경직된 사람은 경직된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포도원에 가라. 그랬더니 경직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싫습니다. 실소이다. 안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경직에서 돌아서서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결국 경직으로부터 돌아서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주십니까?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근데 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인생의 경직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에 세리나 창녀들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직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포용과 공감은 인생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고 자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종의 자녀는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실수는 저는 경직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이 경직된 인생이 얼마나 큰 아픔일까? 경직된 생각은 경직된 마음을 만들고요. 경직된 마음은 경직된 언어를 쏟아놓게 되고요. 경직된 언어는 상대방도 경직되게 만들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거친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을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경직된 마음, 경직된 언어, 경직된 믿음, 경직된 인생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직된 인생에서 돌아서십시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인생을 부드럽게 살아갈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아까 불렀던 187장 1절만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경직된 인생,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그대로 한번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포용과 공감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단무지로 허당과 같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용과 공감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과 마음의 경직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인생의 경직을 경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화석화된 경직되어 있는 이 인생을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단단함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 단단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넓은 공간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일주일 살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내가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거칠어졌는지, 경직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부드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버티거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도, 내가 모든 진행하는 일들도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스폰지와 같이 포용과 공감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의 경직으로 인해서 얼마나 관계의 깨짐이, 얼마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경직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부드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깊게 자리 잡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60, 70, 80대가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입술 가운데 후회하는 언어를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